네, 반갑습니다. 주맘교회 온라인 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83탄이고요. 제목은 불바다 40일이라는 제목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네, 파주에 그 마장호수라는 곳이 있어요. 지금 이제 마장 출렁다리라는 게 생겨서 산책로로 굉장히 유명해져 있는 곳입니다. 교회에서도 한 15km 정도 차 타고 한 20분 정도 가면은 있는 곳인데 마장호수는 2000년대 제 기억으로는 농업용 저수지를 조성하면서 지금의 관광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는 이 마장리 그 호수 있는 그 물줄기가 이제 계곡처럼 흘러가지고 그 하류 쪽에는 이제 넓은 개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송사리도 잡고 뭐 모래무지, 뭐 다슬기 뭐 이런 게 있어서 옛날에는 굉장히 깨끗했어요. 물론 지금도 뭐 수영을 할 정도로 깨끗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옛날에 친구들하고 이제 마장리 개울에 가서 이제 수영하고 놀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 마장리 개울은요, 절벽 옆으로 이렇게 물이 흘러요. 그래서 절벽 위에서 그 다이빙 하면서 노는 게 이제 굉장히 이제 재밌는 놀이였죠. 그래서 다이빙을 하다가 물속에 이제 뛰어드는 거, 뭐 어릴 때 다 한두 번쯤은 이렇게 그러고 노셨을 텐데, 근데 이 물속에 떨어질 때 잘못하면 이 몽둥이로 맞은 것처럼 굉장히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물이 가지고 있는 이제 표면의 장력 때문에 이제 잘못 맞으면 굉장히 이제 아픈 거죠. 그래서 다이빙 할 때 이제 뭐 배치기로 이렇게 떨어진다든가 그러면 이제 거의 뭐 거반 죽게 되는 거죠. 실제로 다이빙 선수들도요, 뭐, 다이빙을 잘못해서 목뼈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운동이 다이빙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물 표면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거기에는 엄청난 힘이 작용되더라는 거죠. 이 표면 장력이 굉장한 힘으로 작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쟁이가 물 위를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이 표면 장력의 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도 그 표면 장력이 이제 벽처럼, 홍해 바다가 벽처럼 이렇게 좌우로 갈라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처럼 인간 세상은 수많은 보이지 않는 벽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공기와 물 사이에 있는 그 수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벽이죠, 벽과 벽. 그래서 나무들, 동물들, 사람들은 전부 이 벽의 존재로 되어 있어요. 벽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요, 이게 뭐 물론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진 사람의 신체지만 결국은 이것도 하나의 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과 하나를 먹으면 그 사과라는 벽을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과는 나의 벽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과 속에 들어있는 에너지가 나를 투영하여 나의 벽으로 유입되어
나의 벽을 만드는 재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약육강식의 세상은 전부 그런 원리죠. 그러니까 음식도 뭐 동물들도 다 벽인데 그 벽을 내가 섭취하여서 나의 벽을 만들어 버리는 거. 결국 이런 벽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원리라는 거예요. 원리. 전쟁의 원리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모두가 인간의 죄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그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 동산에 과연 벽이 있었을까? 네, 벽. 당연히 벽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자연이 내 집이고 모든 자연이 내 사무실이고 내 방이라는 개념은 필요 없는 공간이죠. 그러니까 벽이 필요 없는 공간.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서로 숨길 것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벽이 존재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한 벽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벽을 만든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타락했다라는 걸 증명해 주는 하나의 그런 건축물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죄인들이기 때문에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아파트를 짓고 칸막이를 세우고 내 방과 네 방을 분리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벽이 있어서 그 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른 존재로 살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간섭받지 않고 싶은 마음이 벽을 만드는 거고요. 하나님에게 간섭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또 벽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범죄한 아담을 찾으실 때 아담이 이제 숨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숨는데 그 숨는다라는 그 개념 자체가 뭐냐면 벽 뒤에 숨는 개념이에요. 벽 뒤에. 그래서 뭐 나무 뒤에 숨거나 어떤 숲풀에 숨거나 이렇게 숨는 거죠. 벽을 만드는 거죠. 바로 그 개념이 바로 하나님과 단절되고 싶은 그 마음. 요게 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는데 그 바벨탑은 하늘 꼭대기로 쌓아 올리고 싶은 그런 탑의 개념도 있지만 그보다는 벽의 개념이 더 가까운 거예요. 벽의 개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1장 3절에 보면 바벨탑을 쌓는데 무엇으로 그 바벨탑을 만드냐면 벽돌로 만들었다고 표현해요. 벽돌. 그러니까 돌은 돌인데 벽을 만드는 돌인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의 개념보다는 보통 우리가 바벨탑 그러면 홍수 때문에 높은 곳으로 이렇게 쌓아 올려서 그 홍수를 멸하자 뭐 그런 의미로만 우리가 알고 계신데 사실 그런 의미보다는 사실 벽의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오르는 게 목적이었다라면 바벨탑은 산 위에 건축해야 되죠. 산 위에. 그런데 그 바벨탑은 어디에 건축하냐면 신할 평지에 건축을 해요. 평지. 그러니까 높은 곳이 아니라 평지에 건축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이 목적은 아니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높은 곳이 목적이 아니고 하늘 높이 쌓는 것. 그러니까 홍수를 멸하자. 이거는 어쩌면 상징적인 의미이고 그 높이 쌓는다는 하늘에 닿는다는 그 의미는 결국 인간이 추구하는 목적은 결국 벽을 쌓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벽을 쌓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섭받지 않고 싶은 공간을 만드는 것이 바로 바벨탑의 정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섭 없이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서로 확인하여 우리의 이름을 드높이자.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목적. 한마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벽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 바로 이 바벨탑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죄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벽이 만들어졌는데 오히려 그 벽과 벽 사이를 더 만들어서 자유롭게 즐기자.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선악과 먹은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진짜 벽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즉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벨은 어떤 제사를 드리는지, 가인은 어떤 제사를 드리는지 전부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들과 벽을 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벽을 치고 싶어 하는 거죠. 인간들이 벽을 치고 싶어 하는 거고, 하나님은 벽을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를 보호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쫓아내신 거예요. 생명나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간섭이 싫어서 바벨탑을 만드는 거예요. 벽돌로 벽을 쌓는 거죠. 벽을 쌓아서 우리의 공간을 만들어서 우리의 공간 안에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벨탑입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의 개념은 하늘 높이 쌓자, 그래서 홍수를 면하자, 그런 의미보다는 유토피아를 만들어 보자는 의미예요. 유토피아. 인간들이 건설하는 유토피아를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인간의 바벨탑은 빌딩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인간들이 추구하는 유토피아의 정신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없는 세상 만들기, 하나님 없는 천국 만들기, 예수님 없는 천국 만들기를 추구하는 게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새마을 운동 이런 게 전부 인간이 추구하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바벨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은요, 벽을 높이 쌓자, 그 속에 하나님의 간섭 없이 살고 싶은 그런 욕망, 흩어짐을 면하자는 욕망, 이게 바로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탑을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언어를 흐트러 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를 흩은다는 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더 이상 인간들이 같이 살 수 없도록, 그러니까 유토피아 안에서 서로 살 수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흩어버리시는 거죠. 사람들을 지구 곳곳으로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즉 벽 없는 세상으로 가라는 거죠. 벽 만들지 마. 벽 없는 세상으로 흩어져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 죄의 벽을 무너뜨리러 오신 거예요. 인간들이 쌓아 올린 바벨탑을 예수님은 무너뜨리러 오신 거죠. 그 벽을. 그래서 성도는 죄의 벽이 없기 때문에, 성도들은 십자가로 완성된 성도들은 죄의 벽이 없기 때문에 도둑같이 임하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요한복음에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막힌 담을 허시는 작업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막힌 담을 허시는 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막힌 담,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그 막힌 담을 허무시는 분이에요. 바벨탑을 허무시는 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쥐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하고 에베소서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벽을 허무는 그 개념으로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을 에베소서가 해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 돌판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성막을 만드는 법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산 위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말이 뭐예요? 결국은 모세가 벽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위로 올라오라는 건 모세를 통해서 벽을 넘어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중보자의 모습을, 그 벽을 무너뜨리는 중보자의 모습을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즉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을 만들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예표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맹렬한 불꽃 속으로 들어가는 내용을 오늘 본문이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막이 존재하는데, 어떤 벽이 존재하는데, 하나님은 산 위에 있고 인간들은 산 밑에 있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 막이 어떤 막이냐면 구름으로 가려져 있어요. 구름으로 가려져 있고 그 구름 너머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영광이 백성들에게 잠깐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6일 동안은 구름이 가려져 있고 보이지 않다가 일곱째 날 구름이 걷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영광의 모습을 보았더니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17절에 보면 맹렬한 불꽃으로 보인다라고 되어 있어요. 맹렬한 불꽃. 그렇다면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결과적으로 보면 맹렬한 불꽃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맹렬한 불 속으로 들어간다는 이 내용, 신기하죠? 맹렬한 불꽃 속으로 들어가는 모세가 어떻게 살 수가 있죠? 모세가 한마디로 불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불바다 속으로. 그러면 당연히 통구이가 돼야 맞지 않나요? 통구이. 다시 말해서 모세가 번제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산으로 들어갈 때, 그 불바다를 바라보면서 들어갈 때 과연 어떤 마음으로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이 표현은 바로 예수님이 번제 제물이 되시는 그 저주의 십자가를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화목 제물이 되어서 죽으신 예수님을 오늘 본문이 모세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맹렬한 불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희생과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제물로 태워드리는 희생의 제사. 모세는 한마디로 불타는 번제단으로 희생되어 들어가는 모습인 거예요. 이 모습은 마치 화형 거물을 지키고 있는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활활 타오르는 그 불 속으로 들어가서 마치 생명나무를 건져오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바로 그 불 속에서, 그 불 속으로 모세가 들어갔더니 저와 여러분에게 율법을 들고 나오는 그 모세. 그래서 그 들고 나오는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십계명을 들고 나오고 또 성막이라는 것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성막의 의미가 뭐예요? 성막의 의미?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 벽이 무너진 장소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즉 중보자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이 십자가를 모세를 통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세가 화목 제물로 드려져서 그 희생으로 율법이 주어지고 성막이 만들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본문이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먼저 맹렬한 불꽃 속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율법이 주어지는 거예요. 맹렬한 불꽃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죽은 거죠, 한마디로. 모세 죽은 겁니다. 네, 40일 동안 물도 안 먹으면요, 그게 죽은 거지 산 겁니까? 죽은 거예요. 맹렬한 불 속으로 들어가서 통구이가 돼서 죽은 거예요. 통구이라는 표현을 하니까 좀 그런데 맹렬한 불 속으로, 저주 속으로 들어가서 죽는 겁니다. 그랬더니 율법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또 성막이 주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막이 먼저 있고 모세가 올라가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성막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가 먼저 드려지고 모세라고 하는 예수라는 십자가의 제사가 먼저 드려지고 나서 하늘에 있는 그 성막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개념. 요걸 이제 설명하는 거죠.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동안에 있었던 그 도덕법적인 이야기들의 결론이기도 하면서 앞으로 있을 성막에 대한 서론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하늘의 성막이 땅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막이 내려오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 성막을 알아보지 못하고 범죄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십계명과 같은 율법은 시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교회를 처음 다니시면 십계명 같은 거 이제 달달 외워서 그걸 지키려고 하는데 그 시험 문제가 아닙니다. 율법이 먼저 주어지고 시험 문제 통과하면 은혜를 주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먼저 주어지고 그 시험 문제를 통과하면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이 먼저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이 십자가로 먼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그 십자가 은혜를 안내하는 표지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즉 구원은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죽으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마치 모세가 맹렬히 불타는 그 불 속으로 들어가서 구원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이제 40일이 지나서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이제 32장쯤에 가면 인간들은 산 아래서 이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는 구원받는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습니다. 이제 이 돌판은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신 두 돌판이에요. 그러니까 돌판이 앞뒤로 적혀 있어요. 앞뒤로 이제 그 십계명이 적혀져 있는데 이 십계명은 이제 앞뒤로 적혀 있으니까 총 이제 4군데 적잖아요. 4군데 이렇게 기록한 것이 것으로 보통 이제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라 계약서라는 의미예요. 계약서. 그래서 돌판이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 앞뒤로 2개가 적혀져 있는 개념인 거죠. 계약서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십계명은 바로 언약을 뜻하는 겁니다. 언약을 뜻하는 의미로 2개의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2개의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사람들은 이제 산 밑에서 황금소를 만들죠. 황금 송아지를 만들죠. 이 황금소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사기를 치면서 정말 믿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정말 믿으면서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는 거죠. 물론 이들이 진심으로 이 황금소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진심으로 외쳤어도 그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예수님의 피가 표적되지 않아서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우상숭배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예수님의 피가 표적되지 않아서 우상이 되는 거예요. 구원은요, 사람의 감정선으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보통 우리가 무슨, 인격적인 만남,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인격적인 믿음, 인격적인 어떤, 그런 신앙생활. 그런데 이건 사실 종교적인 궤변일 뿐이고요.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중요한 것이지, 내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아무리 인격적이라고 해도 그 대상이 잘못되면 소용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인격적인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을 표적해야 하는 거예요. 방향성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 십자가를 표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랑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인간의 인격적인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을 표적해야 하는 그 십자가를 표적하는 사랑만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다른 감정선들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천지 같은 이단에 열심히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은 진심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단을 다니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진심이었다. 그래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엉터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헌금하고 11조하고 주일 성수하고 봉사하고
그런데 나중에 복음을 알게 돼서 그래도 그때 내 마음은 진심이었다 해도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 황금 송아지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황금 송아지를 섬기는 그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와 같지만 하늘과 땅 차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것은 전부 황금 송아지로 정의하시면 간단합니다. 그냥 나를 위한 것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년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신앙생활을 했어도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를 안 믿으면 그건 수십 년간 우상 숭배를 한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이건 진심이에요. 이렇게 따지고 두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사랑했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얼마나 사랑했어요. 그런데 예수는 때려 죽였잖아요. 그럼 그들이 한 건 뭐예요? 우상 숭배한 거예요. 황금 송아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바리새인이지만 그 진심이 통해요?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진심으로 제사 안 드렸나요? 가인도 진심으로 제사 드렸어요.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이 제물을 하나님 받아주세요라는 진심이 있었다고요. 왜 없어요? 있었죠. 요게 인간의 감정선이라는 거예요. 요 감정선으로는 구원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사랑으로 어필해봐야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없으면 그냥 우상 숭배자일 뿐이라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면, 인간의 마음이 중요하다면 타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슬람은 당연히 구원이 있어야 되고요. 응? 물론 자기들이 뭐 알라라는 이름을 붙이지만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모세오경에 나오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그 인간의 진심이 중요하면 그들에게도 당연히 구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스님들도 사실은 부처라는 이름을 이렇게 쳐다보지만 그 부처라는 이름도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진심이라면 거기에서도 구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산에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소를 만들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십계명의 돌판을 산 아래로 내동댕이 쳐버려서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일전에도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한 번 더 설교하겠지만, 돌판에 기록한 내용은 두 개의 언약인데 이 언약은 하나님과의 인간의 언약이잖아요. 이걸 어겨버리면 인간들은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1계명부터 모든 계명을, 10계명 전체를 사실은 전체를 다 어기고 있는 거예요. 죽을 짓을 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돌판을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즉 율법의 기능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을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아주 정확하게 모형하고 있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율법의 기능을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한마디로 율법이 십자가에 찢겨 죽는 거예요. 율법이 십자가에 찢겨 죽는 거. 그래서 그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찾아와서 정죄하지 못하는 겁니다. 돌판이 깨져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깨어버리신 거죠. 깨어져 버리신 거죠. 더 이상 율법이 인간들을 찾아와서 고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만 믿으면 모든 율법 가운데 범죄한 자들도 구원을 얻는 거예요. 즉, 이 원리가 성경을 보시는데 아주 큰 방향성이 되어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전부 율법이잖아요. 구약의 모든 성경은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과하여 예수를 찾아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보는데, 많은 율법주의자들, 그다음 인본주의자들 전부 이 속에 속한 것이죠. 우리는 율법을 통과해서 시험 문제를 풀고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이제 그런 말을 하기도 해요. 저도 옛날에는 이런 말을 썼던 것 같은데, 율법에는 이제 제사법과 도덕법이 있다. 그래서 제사법과 도덕법을 이렇게 구분해서
제사법은 십자가로 끝났으니까 양이나 소를 잡아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고, 그러나 도덕법은 지켜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목사님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도덕법은 여전히 지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미안하지만 모든 구약의 말씀들은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표적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표적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하나는 도덕법, 하나는 제사법, 이렇게 구분해서 제사법은 안 지켜도 되고 도덕법은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 자체가 이단적인 말이에요. 이단입니다.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되는데, 만약에 제사법은 필요 없고 도덕법만 지켜야 된다고 하면 이건 성경의 무호성에 위반돼요. 무호성. 그러니까 제사법이 필요 없으면 레위기서를 볼 필요가 없죠. 대부분의 그 모세오경은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출애굽기 이제 성막 부분을 이제 대해서 이제 앞으로 몇 달간 이제 보게 될 텐데, 설교할 필요 없죠. 이미 폐지된 성막, 제사 드리는 장소니까 폐기된 제사법이니까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설교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모든 성경은 율법이 폐기된 것이 아니고 십자가로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은 그게 제사법이든 도덕법이든 상관없이 전부 십자가를 표적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반은 뭐 안 지켜도 되고 반은 지켜야 되고, 이 말 자체가 이단적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표적하는 용도로 보기 때문에 굳이 제사법과 도덕법을 구분해서 뭐 무엇은 버리고 무엇은 취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전부 그건 도덕법이든 도덕법이든 제사법이든 전부 그거는 그리스도를 표적한다고요. 전부 그리스도를 표적하기 때문에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버릴 게 없는 거죠. 다 설교해야 돼요. 다. 제사법도 설교해야 되고 도덕법도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몇 주간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도덕법을 보았잖아요. 도덕법을 보았는데 그 이야기가 전부 십자가로 연결이 되죠. 왜? 그 도덕법은 우리가 지켜야 할 윤리 도덕적인 내용들이 아니었고 전부 십자가를 표현하는 내용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부 표현하고 있는 거.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똑똑해서, 제가 뭐 똑똑하고 뭐 계시를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연결해 드리는 게 아니라, 구약의 모든 말씀은 전부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제가 알기 때문에 그걸 조사하여서 연결시켜 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천재도 아니고 뭐 통찰력이 그렇게 있지도 않아요. 예. 그냥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한 증거라는 그 예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저는 온전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1차적으로 말하는 거고, 좀 더 넓은 의미로는 66권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그러면 여기서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이 성경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제사법은 아니고 뭐 도덕법은 아니고 이런 표현입니까? 아니죠. 전부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법은 너희들에게 하는 말씀이고 제사법만 나에 대한, 예수에 대한 이야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말씀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적하는 내용들. 그러니까 오히려 성경에서 도덕법과 제사법을 구분하여 반씩만 우리가 지키고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이단적인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물론 저도 이단이었고 지금도 이단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말씀은 전부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그게 도덕법이든 제사법이든 상관없이 모든 말씀은 전부 예수님을 증언한다라는 거,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막말로 십계명 못 지키는 살인자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왜? 십계명은 예수를 말하는 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도덕법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라 예수를 말하는 책이었기 때문에 십계명을 못 지키는 살인자도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도 우상을 섬기다가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스님들 십계명 다 못 지키고 있잖아요. 못 지켜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이유가 뭐다? 십계명은 인간의 윤리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제사법과 도덕법을 구분해서 지키라는 말이 아니라 모든 율법은 전부 예수님을 증언하기 때문에 살인자나 우상 숭배자였던 사람도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증거로 인해서 예수님의 구원이 먼저 있고 그 율법이 우리를 찾아와서 송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님의 희생이 그 십자가보다 먼저, 율법보다 먼저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전부 예수를 증거하는 내용이고 그 율법이 인간을 찾아가면 인간들은 다 죽어야 하는데 그 율법은 인간에게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 인간들에게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왜? 그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받아내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모든 말씀은, 그 율법은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면 우리는 막 탈무드 같은 거 만들어서요, 막 그거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구원이 있는 겁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죽었어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죽었죠? 그 율법 때문에 죽었어요. 제사법, 도덕법. 그 율법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잘 지켰으면요, 절대 십자가에 죽을 일이 없어요. 결국 모든 율법이 예수님을 난도질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죽였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율법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폭로되는 이정표였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표적해내는 예수님의 것이죠. 그러니 모든 율법은 예수를 증거하는 형식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도덕법, 제사법 구분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지키려고 하는 게 완전 코미디인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 같아도 이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주신 숙제나 과제가 아니고 예수님을 표적하는 도구였다라는 걸로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배우면 결국 그 율법은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밀어넣게 돼 있어요. 즉 우리는 율법을 지켜가면서 예수를 만나는 방식이 아니라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 굿뉴스.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서도 율법을 열심히 지키다가 예수님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FM적인 길은 아니에요. 오히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로 폭로되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어떤 그 강도의 모습처럼 그 강도의 모습이 사실은 오히려 더 FM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죄인으로 들통나는 거예요. 다 들통나는 거예요. 죄인으로 다 들통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다시 보면 모세는 산에 오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리더의 자리를 아론과 훌에게 맡기고 산 위로 올라가는 내용입니다. 즉 인간의 대표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벽을 통과하여 말씀을 받아오는 내용이에요. 벽을 통과하여 말씀을 받아오는 거.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를 보았더니 바로 영광과 구름 사이예요. 구름 위에 영광이 있어요. 구름이라는 이 벽이 있고 그 위에 영광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은 어떤 모습이냐면
맹렬한 불과 같아요. 맹렬한 불. 그러니까 땅에는 구름이 보이고 그 구름 너머 하늘에는 불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보통 교인들이 생각할 때 기둥이 두 개인가 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속에 불꽃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낮에는 햇빛 때문에 그 기둥이 불빛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구름으로 보이는 거고, 밤에는 당연히 빛이 없기 때문에 그 기둥이 불꽃 기둥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순간도 이스라엘을 떠나거나 아니면 또 교대하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뭐 낮에는 구름이 지키고 밤에는 불이 지키고 이런 교대의 개념이 아니라 낮이나 밤이나 그 기둥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었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구름과 영광 사이에 정확하게 6이라는 그 날짜가 있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 이제 나머지 그 하루에 구름이 걷히고 모세가 이제 그 영광 속으로 초대되어 들어가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보기에는 6일 동안 구름이 걷히고 일곱째 날 안식일을 표현하는 것인데, 일곱째 날 백성들이 그 구름을 보니까 영광이 보이는데 그 영광이 맹렬한 구름 같아 보이는 거예요. 맹렬한 구름. 즉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은 구름과 불꽃을 지나야 가는 곳이에요. 구름과 불꽃. 어쩐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은 불지옥을 통과해야 천국을 갈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지금 누가 가고 있어요? 백성들은 못 가는 거예요. 그 구름 속으로, 그 불 바다 속으로 백성들은 못 가는 거예요. 오직 모세만 가는 거예요. 결국 모세가 누구를 표적하냐면 예수님을 표적하기 때문에 그 불바다 속으로 예수님만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지옥을 경험하시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인 천국이 주어지는 개념이에요. 즉 모세가 예수님을 예표해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지옥과 같은 불꽃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불꽃 속에, 그 불바다 속에 들어간 모세는 40일 밤낮으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아도 피부가 탱탱할 정도로 그야말로 천국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꽃인데 죽지 않는데요. 불바다인데 죽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래서 천국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죽어서 지옥이라고 생각되는 죽어서 이제 갔는데 불바다야 거기가 다. 그래서 지옥이라고 당황하지 마시고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것은 천국이니까 쫄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지금 불꽃 가운데 들어갔잖아요. 불바다예요. 불바다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지옥이라고 생각하겠죠. 모세는 와 이곳이 지옥이구나. 그런데 그 불바다 속에 들어갔더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아도 죽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고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타는 재물이 되는 거죠. 그 지옥을 경험하면서. 그래서 모세가 맹렬한 불꽃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옥을 경험하신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불꽃에 타 죽으신 불타는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오늘 본문이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오셨다라는 말을 베드로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이제 베드로가 인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예수님이 지옥에 가서 중생들을 전도했다. 뭐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표현을 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선악과 먹은 죄인이라서 지옥에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낸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옥에 가도 한 번의 기회를 더 준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는 이미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불바다 속에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6일을 기다렸다가 7째 날 소리를 듣고 맹렬한 불꽃 속으로 들어가서 40일 주야를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심지어는 잠도 안 잤을 거예요. 그러면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32장에 가면 또 나오겠지만 그 40일을 누가 망쳐 놓냐면 그 모세가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잖아요. 근데 이 기간을 누가 망쳐 놓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서 황금송을 만들면서 40일이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을 보내는데 모세가 없는 저와 여러분은,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을 우상을 위한 날로 보내더라는 거예요. 물론 정확하게 뭐 황금송아지 만든 날짜를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즉 예수님이 없는 모든 날이 바로 이제 40일의 개념이 서로 다르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간이 바로 심판의 개념이 되고 누구에게는 천국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개념으로 보면 40일이라는 숫자는 굉장한 의미를 성경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도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것도 저주의 의미가 있고 복의 의미가 있어요. 축복의 의미도 있고 저주의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 40일이라는 말, 그리고 40년이라는 말, 요걸 이제 서로 뭐 짜맞추기 하면 또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하실 분도 계실 텐데, 이미 성경이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저는 성경이 해석한 거는 해석해 놨다고 이야기를 드려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가나안 땅에 이제 정탐꾼들을 보내잖아요. 그 기간이 40일이에요. 정탐꾼들을 보낸 기간.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나머지 다른 정탐꾼들은 불가능하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민수기 14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40일을 하루에 1년씩 쳐서 40년으로 죄악을 담당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과 40년은 동일한 의미의 저주와 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40이라는 숫자는 죄의 연결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죄의 연결. 그래서 황금 송아지도 이 40일 기간 동안 모세가 40일 그 불바다 속에 있는 동안 만들어진 거고요. 그러니까 40이라는 숫자는 죄의 숫자, 십자가를 담아내는 숫자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속성에는 40이라는 저주와 40이라는 은혜가 이 두 가지가 공유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쪽은 40일 동안 이제 맹렬한 불꽃에 있어도 목마르지 않은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40일 동안 우상 숭배라는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40일의 기간인데 누구는 천국을 경험하고 누구는 지옥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불바다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사람들은 축제 속에서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시요, 이거 중요해요. 지금 여기 듣는 분들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제가 하면서도 제가 이 말이 굉장히 이거 지루하겠다 생각이 드는데 중요합니다. 다시요. 모세는 불바다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사람들은 축제 속에서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죽어서 파라다이스를 경험한다면 그 환경에, 그 멋진 환경에 정신이 팔리지 마시고 예수님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파라다이스라도 예수님이 없다면 그것이 지옥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간 곳이 불바다야.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면 그것은 천국이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40년 광야 생활이 40일 모세의 금식이 성도에게는 벌 받는 기간이 아닌 거예요. 은혜가 개입되는 기간이에요. 은혜가 개입되는 기간. 그래서 그 은혜를 보면 40년 동안 만나가 내려요. 굶주리지 않아요. 40년 동안 이 옷이, 의복이 해지지 않습니다. 40년을 입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신발이 닳지가 않아요. 발이 부르트지 않습니다. 아무리 걸어도 발이 부르트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와 은혜가, 그러니까 저주와 은혜가 공존하는 40년 기간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그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곳은 불평불만의 장소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불바다의 세상이라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그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가짜들은 못 견디는 거예요. 가짜들은 절대 견디지 않는 거예요. 좋은 것만 원하죠. 계속. 교회 나와서 이 불바다를 걷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하는 거예요. 왜 이 똑같은 만나를 매일 먹게 하냐고 이런 불만만 하는 거예요. 즉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맹렬한 불바다와 같아서 금방이라도 타 죽어버릴 저주의 모습으로 보이지만 성도는 그 속에서만 자유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만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속을 예수님이 경험하시는 거죠. 십자가의 저주를 예수님이 경험하시는 거죠. 불바다를 예수님이 막아서는 개념인 거예요. 예수님의 영원한 은혜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이제 유황불로 멸한다는 표현들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그게 저주의 불꽃이 되지 않아요. 믿는 자에게는 유황불이 막 떨어져요. 근데 믿는 자들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유황불이 뜨거운 저주의 불꽃이겠지만 성도에게는 그 유황불이 한없는 은혜의 성령의 불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중요한 건 누구를 믿고 사느냐예요.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지 아니면 나를 믿고 사는지 그 차이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하며 사시더라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비록 광야를 걷고 불바다를 경험하며 살지만 반드시 성도라면 만나라고 하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제공될 것이고 해지지 않는 신발과 의복이 주어질 것이고 물과 포도주가 제공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정확하게 40년을 다스린다는 거 아세요? 40년을 다스립니다. 성경은 결코 우연을 말하지 않아요. 그 40년 동안 모든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안에 희노애락을 다 경험합니다. 40년 동안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죄인으로 드러나기도 하고요. 또 축복의 모습도 있고요. 뭐 법궤가 들어올 때는 막 신나서 춤도 추기도 하고요. 막 여러 가지 희노애락이 40년 동안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광야 40년 생활입니다. 그 밖에도 성경에는 40이라는 숫자에 여러 가지 의미를 집어넣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금식했던 사람들이 4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금식을 하는데 모세와 예수님 같은 경우는 누구를 저주하는 금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은혜를 표현하는 40일 금식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를 표현하는 40명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셨다라는 거, 이게 모든 광야 생활을 집약한 거예요. 예수님이 집약한 거. 다윗의 삶을 예수님이 40일 금식으로 집약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의 실체가 오셨다라는 뜻으로 예수님이 40일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하루를 1년처럼 금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예수님이 다 받아내신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은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40은 성도에게는 은혜의 날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겐 저주의 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 그 불꽃에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생활을 했을 때예요.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요. 전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삶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의 삶이 다윗의 삶이었고, 그 다윗의 삶이 곧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이었고, 이 모든 40일 40년의 생활을 예수님이 금식기도 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함축해 놓으시는 거죠. 예수님의 삶으로. 그러니까 결국 40이라는 숫자를 불바다로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 모세가 들어갔던 그 40일 동안 불바다 속에 있었던 그 40일의 시간을 저주로 보지 마시고, 성도들은 반드시 은혜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광야 생활, 이곳, 저주의 삶이죠. 저주의 삶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삶을 저주의 삶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광야 생활로 승리하신, 그리고 십자가로 모든 나의 인생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지켜내신 그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